¿Cuántas personas son perseguidas por motivo de su fe, obligadas a abandonar sus casas, sus lugares de culto, sus tierras, sus afectos? Son perseguidos y ejecutados por ser cristianos, sin que los persecutores hagan distinción entre las confesiones a las que pertenecen. Les hago una pregunta. ¿Cuántos de ustedes rezan por los cristianos que son perseguidos? Anímense a hacerlo conmigo para que experimenten el apoyo de todas las iglesias y comunidades por medio de la oración y de la ayuda material. (2022년) 한 해에만 전 세계에서 100명이 넘는 사제와 여성 수도자가 납치 또는 체포됐고 10여 명이 살해당했습니다. 정치 종교적으로 불안정한 나라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 목숨 바치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세계 곳곳에 고통받는 교회를 돕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교황청재단 ACN 한국 지부장이신 박기석 사도 요한 신부님 모시고 이 시대의 교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ACN이라고 소개드렸는데 이게 무슨 약자일까요? 네, 교황청재단 가톨릭 사목 원조기구 고통받는 교회 돕기. 원래 명칭은 ACN, Aid to the Church in Need 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번역을 고통받는 교회 돕기로 가장 원 표현에 가까운 게 무엇일까 했을 때 고통받는 교회 돕기라는 표현이 맞다라고 그래서 저희 한국은 그 명칭을 번역 명칭을 그대로 정했습니다. 네. 자, 이게 교황청 재단이면 그럼 신부님은 지금 한국 지부장이라고 하셨고 교황청에 또 자주 가십니까? 저희는 본부가 처음에 로마에 있다가 바티칸에 있다가 독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2번 지부장 회의가 3월과 9월에 있는데 저는 독일 본부로 퀴니시탄에 있는 ACN 본부로 회의를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ACN이 전체적으로 뭐 전 세계적인 조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조직을 말하기 위해서는 좀 저희 역사도 조금 먼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947년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비오 12세 교황께서 아마도 이제 유럽 사회 안에서 독일이 유럽의 이웃 국가들을 침공했기 때문에 그 후 패전 국가가 되고 이 서로 간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내리셨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적극 받아들였던 나라들, 그들 가운데서도 어느 한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프레몽트라고 하는 의전 수도의 대표적인 의전 수도이죠. 어느 나라? 벨기에 네덜란드 지부에 있는 그 베렌브리트 판 슈트라텐 신부님께서 이 응답에 호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직접 독일로 가서 그 해 겨울 그 패전 국가로서 이제 가난한 나라가 된 독일 국민들, 특히 가톨릭 교회의 신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 모국인 벨기에와 또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네덜란드에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해 12월 성탄에. 근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동쪽 사제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실은 처음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베를린 동쪽 지역에 있는 가난한 가톨릭 패전 국가의 교회의 신자들을 돕기 위해서 구호 활동을 위해서 빵, 의류 뭐 이런 것들을 도와달라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이 ACN이 발전하면서 이제 독일이 회복되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죠. 이 관심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는 그 구소련의 영향을 받았던 공산 국가들, 동부 유럽 쪽으로 뻗치게 되고 또 그 90년 초에 그 소련이 이제 러시아로 바뀌고 동서독 장벽이 무너지면서
그러면서는 이제 남미 쪽으로, 가난한 남미 쪽 또는 아프리카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저희의 원조의 어떤 네.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이 과정에 누구보다도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체험했던 분이 라친거 추경님, 훗날 이제 네, 베네딕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되고 또 바르샤바의 폴란드의 교우장이셨던 바로 이제 훗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이 과정 등을 통해서 가톨릭 자선단체, 그다음 교회법적으로 마침내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교황청 재단으로 승격을 시키는, 그러면서 가톨릭 사목 원조 기구가 된 겁니다. 네. 사실 우리 한국도 전후 한국전쟁 직후에 ACN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그렇습니까? 베렌브리트 판 슈트라틴 신부님이 네. 한국을 방문하셨던 기록이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 비행기 표라든지 네. 기차표라든지 그때 당시 지금의 그 해방촌이나 금호동, 네. 그 전후에 어려웠던 곳을 찾으셔서 현장을 보셨고 또 신학교나 병원 건립에 원조를 해주신 기록이 남아 그 당시 있습니다. 오시면 되는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교회였고, 네. 이제 2011년에 교황청 재단으로 습격이 되면서 예. 우리나라도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 과정이 좀 재밌어요. 네. 예. 2015년 전에 2013년, 12년 이쯤에 지금 ACN의 재단장이죠. 네. 교황청 내사원에 계시는 피아첸차 마우로 추기경님께서 그 아시아에서 한국 교회 발전을 높이 사면서 네. 한국을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동서독 통일과 관련된 논문을 쓰시면서 남북 문제를 깊이 연구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의 앞선 초대 지부장이었던 요하네스 클라우자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ACN에서 파견을 해서 이제 처음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설립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예, 그런 과정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제 피아첸체 마우로 추기경님께서 당시 서울대 교구장이셨던 이제 고 정진석 추기경님께 도움을 청하게 돼요. 근데 요 시점이 정 추기경님께서 서울 교구장직을 은퇴하시고 지금의 염추경님, 그 당시는 이제 염추경 대주교님이시죠. 또 바뀌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주교회의에서도 그 이미 교황청 전교기구가 있고 또 인터내셔널 카리타스가 들어와 있었기 비슷한 기구가 때문에 있는데 우리 국민들 또 우리 신자들에게 ACN이 들어오는 것이 좋을까 조금 망설였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그 다시 한번 마우로 추기경님이 은퇴하신 정추경님이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정추경님은 이거를 내 후임 교구장인 염대주교님께 이야기를 해라. 그런 과정 속에 또 시간이 흐르면서 염대주교님이 이제 추경 서임이 2014년에 되시고 또 추경단의 일원으로서 로마에 자주 추경단 회의를 가시죠. 이 과정 속에 결국 염추경님께서 주교 회의를 통해서 ACN의 설립이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주교님들이 이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한국이 드디어 설립이 되죠. 그만큼 이제 한국에 대한 기대가 큰 거잖아요. 한국이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 10위권도 되고 네. 과거에는 도움을 받았던 교회에서 이제 정말 세계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가난한 교회, 고통받는 교회에 이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국에 그럼 지부를 이렇게 세우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 그 정추경님이 피아첸체 마우로 추경님의 편지에 답장을 써야 하는 상황에, 그때 이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염대주교님 교구장의 비서였다가 이제 제 소임을 마치고 다른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숙소를 옮겼는데 그 정추경님 옆방으로 옮겼어요. 근데 정추경님이 이제 저를 부르셔서 로마에서 이런 편지가 왔는데 이 편지의 답장을 이런 내용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장을 썼습니다. 이제 서명은 이제 추경님 이름으로 하고. 근데 그때 제가 내용을 보면서 이런 교회 기구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저도 잊고 지냈어요. 잊고 지냈다가 그게 2013년 봄인데 6년이 지난 다음에 2019년에 염추경님이 저를 부르셔서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이 ACN을 맡으라고. 근데 저는 이제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 소임을 맡을 수밖에 없구나 해서 이제 맡고 ACN을 배우고 활동하면서 제 방 정리를 하던 터에 그러니까 한 2년 전입니다. 그 당시 10년 전에 쓴 편지를 제가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느님이 이렇게 이끄셨구나. 내가
추경님 대신 추경님이 지시한 대로 영문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 일이 나한테 결국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왔던 거를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소름이 돋았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구나. 정충현 옆방에도 예, 살면서 예. 또 그 네. 답작서는 소임을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된 것 같네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2019년에 염추경님이 이 소임을 맡으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어떤 모금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네. 이런 소임을 맡게 되면 결국 그 펀드레이저, 모금 네. 전문가로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정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제가 군정신부로서 이렇게 군인들을 위해서 모금을 했던 것들을 네. 또 이렇게 이용하시는구나. 미리 예배하시는. 예. 뒤돌아보면 다 준비를 하나님이 맞습니다. 시키셨다. 그런 되게 걸 놀라움이 깨닫게 됩니다. 있었죠. 어. 네. 그럼 ACN에서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ACN은 전 세계에 23개 지역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용사 화해 메시지에 응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명, 용사 화해라고 하는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3가지 활동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폼, 알리는 것이에요. 네. 알린다라는 것은 바로 그 기부자들에게 네. 지금 박해받고 있는 나라가, 박해받는 교회가 어디에 어떤 있는지 상황인지. 이것을 알리는 일을 네네. 우선적으로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 ACN에는 CRTN이라고 하는 가톨릭 라디오 TV 네트워크라고 하는 네. 방송 채널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ACN 내부 안에 그 나라 대륙별 담당자, 나라 담당자들이 있고요. 네. 이들을 통해서 현지 사정을 정확히 취재하고 또 파악해서 기부자들이 알리는 인폼, 알리기가 네.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것이 비영리 단체, 다른 단체들과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기도하기예요. 네. 기도가 바탕이 된 모금, 네. 또 기부가 바탕이 된 그 나눔이 있지 않으면 네. 정말 구걸행위이고 그 단순한 자선행위도 네. 내가 누구를 도왔다라고 하는 그 자기 자랑으로만 끝날 수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일반 물론 비영리 단체에서 나눔, 자선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기부자가 오히려 수혜자보다 더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표현합니다만 네. 우리가 그렇게 하는 데에는 그리스도교의 영성, 하느님 사랑이라고 하는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 공통점이 있다. 그 영역이 바로 저희는 하느님 사랑이고 그 하느님 사랑 안에서 특히 박해받는 신자들을 돕는다. 네. 교회를 재건한다는 의미에서 기도하기가 그러면서. 우선 네. 바탕이 됩니다. 그 다음이 액션, 행동하기. 네. 그 행동하기가 바로 기부죠. 네. 네. 그 3가지 방향 활동으로서 저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지부 활동 구체적으로 네, 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한국교회가 사실 2015년에 처음 설립이 되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도 23개 나라 지부에서 저희가 가장 규모가 작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규모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근무하는 일단 직원 수가 제일 작아요. 네. 네, 보통 이제 스몰 오피스, 작은 지역 국가 사무실도 9명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저희는 저를 빼고 네. 3명이. 아, 네. 처음에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본부에서 발행하는 알리기의 한 형태죠. 네. 저희 회보, 사랑의 메아리를 본부는 8번 발행하는데 저희는 6번밖에 발행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경비 때문에? 아니요. 번역의 과정이 들어가고 이 번역을 하고 또 이 편집하고 하는 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직원의 문제인 거죠. 네. 그런 여력을 다 8번을 할 수가 없는 네. 겁니다. 또 여기에 이제 우리가 기부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부해 주신 기부금을 잘 정리하고 또 그것을 본부에도 알리고 회계에 처리해야 네. 되고 본부에도 보고해야 되고 또 저희 안에 국내에서는 사단법인 성격을 갖추고 있고 저희 세무 기준에 맞게 보고를 또 국세청에 해야 되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도 직원이 결국 사람의 네. 일인 거고요. 근데 이것들을 다 소화해내야 되는 과정 속에서 본부에서 저희가 크게 행사가 우선 사순 부활 캠페인,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림 성탄 캠페인. 네. 캠페인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예, 말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3월에서 9월 저희 지부장 회의가 있어요. 네. 이때 이제 예를 들면 3월달 회의에는 성탄을 준비하고 9월달 회의는 그 다음에 사순 캠페인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모금을 또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죠. 저희가 1년 내내 현지 직원 파트너들과 함께 또 나라 담당자들이 각 교회 밖에 상황을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모금을 저희 사랑의 메아리라고 하는 회보와 또 ACN 뉴스를 통해서 기부자들에게 알립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나 또는 저희가 또 뭐 요즘 SNS를 통해서 또는 신문 등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알리기도 합니다만 더 특별한 목적으로 모금을 해야 되겠다 싶은 때 물론 그런 좋은 기회가 결국 저희 교회력으로 그렇죠. 사순과 대림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제 예를 들면 이번엔 어느 대상을 가지고 하자. 그게 네. 신학생일 수도 있고 네. 또 여성 수도자일 수도 네. 있습니다. 또 어느 대상보다는 어느 지역 교회, 근데 어느 특정한 나라를 해보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올해 사전 부활 캠페인으로 나이지리아 교회를 했습니다. 네. 또 어떤 경우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지역을 합시다. 이렇게 되면 중동 네. 또는 아프리카 네.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해서 저희가 캠페인을 펼치죠. 네. 기본적으로 저희도 이것은 응합니다. 네. 이거 외에도 이제 저희가 그 ACN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사가 있다면 10월 달에 하게 되는 100만 어린이 묵주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네. 이건 10월 18일 루카복음사가 축일에 또 10월이 전교회 달이면서 묵주기도의 성월이죠. 네. 그래서 전 세계 어린이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성모님께 묵주기도를 바친다. 근데 그 주제는 평화입니다. 네. 전쟁 없이 세계의 평화가 있기를.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참여했죠. 몇 명 정도 어린이가 참여하나요? 저희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뭐 처음엔 1,000명, 뭐 1,200명, 1,500명 이렇게 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계산을 해서 딱 100만 명? 항상 100만 명을 채우진 못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해마다 늘고는 네. 있죠. 지향을 가지고.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11월 네. 달에 본부 차원에서는 레드위크라고 하는 이 레드위크는 레드 웬스데이, 빨간 피의 수요일이라는 행사를 하는데요. 네. 전 세계 뭐 주교자 성당이나 대표적인 그 나라에 상징되는 건물을 놓고 빨간 조명을 쏘면서 박해 순교자들을 위해서 박해받는 나라 신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회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어지면서 이제 그 대림 성탄 캠페인으로 가는 이런 주요 큰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 이제 저희가 그 CRTN이라고 하는 방송을 통해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합니다만 그 다큐멘터리 제작 중에 하느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이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PBC에서 다큐멘터리를 번역을 해서 외화를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화가 ACN에서 주도해서 예, 만든. ACN과 CPBC가 MOU를 맺어서 네. 방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와 별도로 저희가 경년제로 종교자유 보고서와 네. 박해받고 잊혀지다라고 하는 두 보고서를 경년제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자유 보고서는 가톨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교 생활은 어느 나라든 기본권에 보장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떤 종교적 이념과 다른 정치적, 종교적 이념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 억압받는 경우를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박해받고 잊혀지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는데 이것은 모든 종교가 아니라 특별히 가톨릭, 네. 예, 천주교 신앙을 박해받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요. 근데 그 종교 자유 보고서는 ACN이 주도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리고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한다면 이 박해받고 잊혀지다는 그 영국 ACN 국가사무실에서 이걸 특별히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경년제로 이것들을 내는데 저희는 이 보고서들을 전체를 다 번역을 해서 낼 수가 없어요. 네. 굉장히 두꺼운 양인데 저희는 요약집만 해마다 경년으로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또 한 해는 종교자유 보고서, 한 해는 박해받고 잊혀지다를 요약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무엇보다도 현재 세계 교회의 상황이 궁금한데요. 특별히 어떤 지역이 위험할까요? 네, 제가 처음 부임해서 보고 들었던 행사들이나 또는 현지 지역 사정을 보면 우선 이라크를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걸프전 이후에 이라크는 많은 네네. 지역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ACN에서 니네베 평원 사업이라고 재건 사업이라고 그래서 ACN이 계속해서 이곳의 가톨릭 교회를 위해서 네. 투자를 했죠. 기부금을 받아서 원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이라크를 방문했었죠. 네. 그 결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서 또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방문하면서 또 약속하셨던 게 아르베르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네. 학생들 전 학생들의 4년 장학금을 저희 ACN이 지원하는 것으로 네. 네, 되어 있었고요. 근데 이건 아주 좋은 화해 무드죠. 네네. 정말 용서 화해가 결실을 맺었던 거고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최근에 지진이 난 시리아입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시리아는 12년 내전을 겪었습니다. 네. 저희 ACN은 이 시리아의 12년 내전 동안 이런저런 사업으로 우리 하나로 800억 원을 정말 원조했었어요. 네. 그런데 12년 원조했던 것이 단 1분 30초, 2분이 되지 않은 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지진으로. 바로 네. 올 2월 6일에 네. 있었던 지진이죠. 네. 그래서 이 지진으로 인한 시리아를 돕는 일에 지금 저희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 ACN이 오랫동안 이제 시리아 쪽 지원해 왔고 이번에도 그러면 지진 피해에 대해서 시리아 쪽에도 지원을 많이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3억 원조기고요. 그러니까 네. 3억 연계 활동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려운 나라로 그냥 돕는 게 아니고 삼목적인 네. 것이 측면이 있어야 되는 네, 거군요. 교회 박해받는 교회 네. 재건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시리아를 지원할 때도 현지에 있는 파트너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원조를 전달받을 수 있는 곳, 그 과정들이 있느냐, 받을 수 있는,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네. 그렇지 않아도 알하사드 정권이 막고 있고 서방의 어떤 금수 조치, 경제 제재가 있었던 터에 그 이런 원조 물품이 전달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렇죠. 시리아가 그나마 이렇게 열려 있었던 것은 교회였어요. 아. 네. 예, 교회라고 하는 현지 파트너는 결국 수녀님들, 수사님들입니다. 네. 수도회거든요. 네. 그들이 무사했고 그들을 통해서 저희 ACN 원조는 긴급 지원을 50만 유로를 하게 되었던 거고 저희도 캠페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 많은 이들이 지진 피해를 입으면서 집으로 주택이 무너졌기 때문에 큰 건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는 것이 결국 성당 수도원 앞 마당이에요. 주차장. 네. 또 신학교 수도원 안으로 대피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요. 이런 과정에 이제 빨리 이제 저희 ACN에서도 담당자를 파견해서 수시로 저희에게 보고해주고 저희는 또 그것을 알리고요.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이번에 지진 사태를 시리아가 국제 원조로부터 약간 이제 멀리 좀 떨어져 있었는데 네. 어쨌든 교회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리아 특히 예. 상황에서는 거기에 자부심을 우리가 느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종교적으로 가톨릭 신자만 왜 돕느냐라고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리아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인 게 반군 지역이 점령한 지역에 바로 그리스도인 난민들이 가 있어요. 네. 국내 실향민들 네. 중에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입니다. 네. 아랍의 봄 이후 내전이 12년 동안 이어지면서 가장 약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시리아에서 가장 네. 약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예, 그들이 네. 이제 결국 그 피해간 곳에 하필이면 또 지진이 지진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시리아를 돕는다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것이다. 네. 이렇게 같은 그리고 얘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파트너가 거기서 활동하는 네. 이제 수도자들이 또 그 서방 교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원을 받는 통로가 되었다. 네. 네. 자, 우리가 기부를 할 때 내가 보낸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알 방법도 없어서 나는 망설이게 된다. 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기부의 방식이나 의미에 대해서 뭔가 시민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은 많은 분들이 내가 10,000원을 냈는데 이 10,000원이 정확히 전달이 되었을까? 맞아요. 네. 네, 물론 이거는 뭐 비영리 단체, 공익 단체뿐만 아니라 종교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출발을 했을 때 그 10,000원이 실제로 다 가진 않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필요하고 광고도 네.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 네. 경비가 필요하죠. 필요하죠. 네. 근데 결국 이제 이것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네. 예, 그 어떻게 보면 그 단체의 가장 우선적인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네. 운영을 하면서. 네. 근데 기부자들이 늘어날수록 이 액수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자체 안에서도 이 경비를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또한 그렇게 줄여서 보내진 기부자들의 귀한 돈이 정확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누가 수령을 해서 맞습니다. 나눠 분배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저희 ACN 고통받는 교회 돕기는 이 처음 사업을 신청할 때부터
조금 달라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현지 지역 교구의 주교, 네. 교구장 주교님과 수도회 장상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그분들이 여러 신부님, 승려님들이 현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요청을 듣고 네. 이분들이 다 서류를 작성해서 저희 본부에 청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본부에서도 이것을 저희들이 소개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캠페인을 하고 그것을 저희는 이렇게 다 모아서 일단 저희는 교황청 본부에 ACN 본부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중앙 집권적인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ACN 국내가 그러니까 코리아 한국이 단독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이것이 단점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전 장점이라고 보고요. 네. 그런 과정 속에 모든 기부금이 결국 그 교구의 주교님을 통해서 전달된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네. 네, 그럼 올해는 사순부활 캠페인으로 나이지리아의 그리스도인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을 진행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나이지리아를 우선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2억 600만 명이죠. 네. 또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가 대략 반반씩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시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나이지리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네. 나이지리아는 영국, 시리아는 프랑스. 근데 이런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강제로 분할한다든지 그렇죠. 네네. 이용을 하겠죠. 그렇죠. 그 영향으로 나이지리아도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하면서 지역적 갈등과 종교적 갈등이 혼재하면서 네. 또 이런 과정 속에 바로 새롭게 출현하는 게 이제 종교를 빙자한 어떤 폭력, 네네. 극단주의 폭력주의자들 이런 것들이 함께 연계되고 또 인종적으로는 플라니족이라고 하는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네. 이들이 또 공격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이 과정 속에 그들이 재미를 본 사업이 있어요. 납치입니다. 오늘 방송 서두에 우리 박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하나의 어떤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사업에. 납치를 특히 성직자 수도자들을 납치하면 거액의 보상금이 따른다. 네. 근데 이제는 이것이 아예 성공 사례가 되어서 비일비재하게. 예. 그러니까 이거를 납치하는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를 납치하는 사람들이 주로 처음에 뭐 다윗이었다면 지금은 가리지를 않는 거죠. 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ACN이 이번에 사순부활 캠페인을 특별히 펼쳤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 나이지리아는 ACN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나이지리아에 관련해서는 우선 실향민들을 위한 캠프, 예, 이미 캠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네. 이곳에 있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침낭이나 또 모포나 음식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기본 사업과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사업을 함께 펼칩니다. 네. 또 하나는 나이지리아의 경우는 복수나 어떤 공격의 차원이 뭐냐면 여성을 강간하는 성폭력이 많습니다. 예. 근데 그 성폭력에서부터 벗어난 그래서 이들을 위한 회복을 위한 어떤 트라우마, 상처 치유를 위한 어떤 의료 시설이나 어떤 전문 시설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 트라우마 센터를 건립하는데 우리 ACN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들 또 납치됐다 돌아온 신부님, 수녀님들이 그 공황장애를 겪는 거죠. 네. 공포를 느꼈으니까 극도로 이들이 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센터를 세워서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특히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 신자들이 어떻게 ACN을 도울 수 있는지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 23개 나라 국가 사무실 중에서 네. 대부분이 평신도 분들이 모금 전문가 분들이 그 디렉터 지부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한국과 폴란드만 사제가 해요. 아, 네. 근데 그 이유는 한국과 폴란드가 그 사제 중심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신부님들이 더 호소력이 있고 그것을 네. 신자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네. 일반 평신도보다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것이 본당 나가서 모금을 하는 경우인데요. 제가 지부장을 맡고 나서 코로나가 오면서 본당을 나갈 수 없었어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모금을 하지? 어떻게 누군가에게 무엇을 알리지? 교회의 어려움을. 근데 본부 차원에서 저를 줌으로 네. 화상 네, 교육으로 펀드레이징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뉴스와 광고를 활용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SNS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본부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지역 교회 상황들을 뉴스들을 저희는 빨리 일단 영어나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요. 네. 번역된 것을 저희 홈페이지에 알리고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또 SNS에도 올립니다. 네. 그러면서 모금을 이제 확대하는 거죠. 디지털 모금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으로 확대를 하고 그리고 우리 또 조사가 필요한 거죠. 어느 것이 본당 나가서 신자들이 직접 호소하지 못할 때는 어떤 경우가 가장 신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신자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가? 네. 결국 방송과 신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두 개의 큰 가톨릭 언론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언론사에 무조건 광고만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 고통받는 교회 소식을 기사를 드리는 거죠. 제공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자들이 그 상황을 예. 알고 같이 기도도 하면서 예. 또 기부도 하고. 네, 그러면 그분들 뭐 간단한 끝에 네. 전화번호 저희 사무실 네. 전화번호만 넣어 놓으면 네.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주세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교회를 돕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신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이제 매일 미사 책이라고 네. 하는 거기도 광고를 네, 내고. 광고를 내서 또 하나 제가 가톨릭 평화방송 TV에 감사한 일은 방송 미사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1년에 2번 예수성심 대축일이죠. 네. 그날이 저희 ACN이 정한 국제 기부자의 날입니다. 후원자의 날. 네. 네. 네, 이때 방송 미사를 제가 할 수 있도록 제가 방송국에 도움을 청했어요. 근데 네. 기쁘게 기꺼이 허락을 해주셨고 이날 미사 예수성심 대축일 미사를 하면서 제가 박해받는 교회를 알립니다. 저희 네. 활동을. 그래서 이날 방송을 보고 저에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 많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 연중 제33주일이죠. 네.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방송을 이용해서 이날도 방송 미사를 합니다. 네. 네. 시민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ACN 한국 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 소개해 주시죠. 저희 ACN이 두 가지 책을 저희가 만드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어린이 성경이에요. 네. 이 어린이 성경은 1979년에 ACN이 정말 직접 주도해서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되었는데 처음에 ACN이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을 때 네. 그전 교황 되셨던 체릭 대주교님의 소개로 이 책이 가톨릭 출판사를 통해 200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 만들어졌어요. 보급이 네. 됐는데 그러다 절판이 됐습니다. 근데 기부자 중에 한 분이 저희 사랑의 메아리 소식지를 보면서 이 책을 달라고. 네.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과거에 이렇게 낸 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2021년에 이 책을 우리나라 번역판을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주인의 이름을 찾아간 거죠. 네. 네. 그래서 어린이 성경을 저희가 해마다 5월 가정의 달에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이 성경을 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비매품으로 기부해 주시면 무료로 다 선물로 드리는데 대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게 하면서 기부해 주시면 다른 나라 어린이들이 전 세계 다른 나라 박해받는 어린이들이 이 책을 읽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기부를 해요. 그래서 5월엔 저희가 큰 행사로서 하고 있고 이것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기부에 대한 어떤 정신, 네. 문화도 심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100만 어린이 묵주기도 운동으로 갔을 때 네. 우리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가톨릭 기부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성인이 되었을 때도 기부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눔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거고. 자, 박해 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세계 교회를 향해 얼마나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했었는지, 그리고 성경책 한 권, 사제 한 명이 얼마나 간절했었는지, 언제 발각되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굳건한 신앙을 지켰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네, 오늘 중요한 말씀 해주신 박기석 신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비록 부족하여도 주님의 사랑으로 강해지리라 일어서리라
일어서리라 난 비록 겨자씨처럼 지금은 아주 작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그 나무 되리라 그 나무 되리라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닥쳐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결코 쓰러지지 않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